자, 오늘은 이제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의지해가지고 잘못한 자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어떠한 자를 용서하라고요? 잘못한 자를 용서하고 또 위로하라 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특별히 죄에 대해서 징계를 받았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위로하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인데, 그래서 이 11절까지 있는 말씀은 4개로 우리가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개로 나눠서, 첫 번째는 1절과 4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었는데 연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지 못하는 편에 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두 번째 절인 것 같은데, 5절과 8절에 있는 것처럼 징계받는 자 또는 제목이 있는 것처럼 잘못한 자를 용서하고 위로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고, 또 징계받은 자를 용서하고 위로하되 누구 앞에서 용서해야 되는가? 마지막 세 번째 대지가 9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1절과 4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연기한 이유가 뭘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예,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다. 예, 나아가지 않기로 결단했다. 즉 다시 고린도 교회로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사도 바울이 전에 고린도 교회에 2번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이번에 가려고 하게 되면 3번째 가게 되는 건데, 그런데 왜 근심하면서 가지 않으려고 했는가? 그거는 가게 되면 더 근심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가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13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절 보시면, 몇 장 넘기면 13장이죠? 13장 1절 보시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로 가는데 주 새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제 몇 번째 간다고 그래요? 세 번째 너희에게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게 되면 세 번째 가려고 한다는 얘기는 앞에 2번째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언제였는가 하면 바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때죠. 세웠을 때 첫 번째 방문했다고. 두 번째는 그 고린도 교회가 어렵다는 사정을 듣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보고 난 바로 직후에 사도 바울이 갔어요. 그래서 그 2번째 방문 때에 근심된 방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여러 가지로 안팎으로 이단의 공격들도 많고 성도들도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서도 도전하고 막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많이 책망을 했다고요. 그러면서 큰 근심에 사로잡혔어요. 이번에 다시 디모데를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가려고 했는데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 가지 않으려고 했는가? 범죄자들에게, 그 범죄한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다시 가게 되면 또 근심에 사로잡힐 수가 있으니까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래서 2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2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예, 이게 개역 성경의 번역이 조금 그렇게 매끄럽게 되지 않아 가지고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이걸 직역하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만약 내가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면 나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게 되는 자를 제외하고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서 자신이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정작 그들을 통하여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뒤집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자기가 지금 슬픔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뭘 받을 수도 있고 기쁨을 얻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바울은 자신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로 말미암아, 그렇죠? 사도 바울이 뭐 거짓 사도다, 진실하지 못하다, 이런 오해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근심된 일이 있었는데, 서로 방문을 하게 되면, 다시 방문하게 되면 그런 오해가 깊어지게 되고 또 근심과 상처되는 일이 많아질 것 같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쁨이 되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인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교인들을 통해서 근심이 깊어지게 되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별로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3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이같이 썼다는 얘기는 고린도후서 쓰기 전, 바로 고린도 전서를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고린도 전서를 쓴 이유가 뭔가? 그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그 교회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잘 다스리라는 목적으로 고린도 전서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 고린도 전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죄악된 것을 회개하고 기쁨으로 바로 서는 것, 진리 안에서 바로 서는 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또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만큼 자라났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서나간다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기뻐할 사람이 누구지요? 누가 제일 기뻐하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할 거고,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님은 누가 제일 기뻐하죠?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기쁨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 뒤에 거 보지 말고. 도리어 근심을 얻게 되면 그건 서로에게 덕이 안 되니까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이거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반절에서 얘기했습니다. 너희 무리에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을 확신함이로라. 고린도 교회가 바로 된다라고 하면 믿은 진리 안에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고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가장 기쁠 거라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다녀가면서 성도들이 주 안에서 또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게 가장 기뻐요. 가장 기쁩니다.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서 복 받고 은혜 받고 잘 되는 걸 교역자가 기뻐하겠죠? 그치요? 그렇게 진리 안에서 잘 되는 것을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등한시하고 세상 말로 영 그냥 집사람이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땡땡이나 치려고 생각이 나고 이상한 길로만 빠지려고 하게 되면 목회자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근심이 들어와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진리 안에서 바로 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하지 않게 되면 교육자가 가장 큰 근심이 된다고요. 저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데, 저러다가 하나님이 내 이놈 하면 그때는 많이 아플 텐데,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역시 그런 생각이 됐던 거예요. 내가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바로 하는 모습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될 거고 상처가 되고 근심이 될 것인데 차라리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나의 기쁨이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자인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바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두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눈물로써 편지를 썼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4절에 있어요. 4절 보시면 내가 큰 혼란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4절의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4절 보시면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뭘로 너에게 썼다고요? 눈물로 너에게 썼습니다. 즉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또 자기가 큰 환난을 당하는 마음으로 또 뭘로 편지를 썼냐면 눈물로서 편지를 썼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편지를 받아보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어떠할까?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살펴봤지만 대부분이 책망의 말씀들이 많다고요. 그렇죠? 당파의 문제에 대해서,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우상 숭배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그냥 그 호되게 책망을 했다고요. 그러한 책망을 받고 있을 그 고린도의 마음의 상태를 사도 바울이 잘 아니까 눈물로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이를 키워보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집 얘기를 하면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로 악역은 제가 안 하고 누가 할 것 같아요? 아이를 책망을 할 때 보통은 엄마가 많이 책망을 하죠. 아빠가 책망을 하면 아이들이 그냥 부르부르 떠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는 가끔 한 번씩 하고 책망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많은 책망으로 성도들을 책망했던 이유가 뭔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바로 되라고 사도 바울이 책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반절의 말씀이 중반절에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뭐하지 않게 하려 하며 근심하지 않게 한다. 내가 책망 안 하는 이유고 또 편지를 써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너에게 근심되려고 쓴 게 아니고 누구 앞에서 바로 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되라. 그러한 목적으로 이 편지를 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뭔가?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무엇이 있음을?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눈물로서 편지를 썼어요. 울면서 분풀이를 하려고. 요즘 저희 부모님들이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아이들을 회초리 요즘 그렇게도 못합니다. 아이들을 책망하고 회초리를 들 때에 아이들한테 분풀이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서 이렇게 하는 거는 성도들이 미워서가 아니고 또는 분풀이를 하려는 게 아니라 바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마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눈물로서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귀한 사도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 앞에서 이렇게 진실하고 순수한 사도가 몇이 될까 싶을 정도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사도 바울 참 순수합니다. 오직 교회를 위해서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였던 사도 바울이 진심이 묻어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그래서 또 당부하기를 두 번째 대조 오게 되면 그 징계받은 자들을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한번 징계를 했잖아요. 징계의 말씀을 했으니까 그 징계의 서신을 받았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아마 그 사람들을 징계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징계받은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냐면 그들을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그게 그 말씀이 두 번째예요. 5절 보시면은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자, 고린도 교회에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전서를 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뒤에 가서도 더 잘 나옵니다만 회개한 다음에는 그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라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범죄자들에 대해서 이제는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이제는 용서해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책망만 하고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에 너무 책망만 하고 무슨 말만 하면 그냥 못한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라고 하면 처음에 책망을 들을 때는 잘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계속해서 못한다고 하면 애가 주눅이 들어가고 다음에 그걸 하면 잘할까요? 못할까요? 덜덜덜 떨면서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위로해주라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어요. 세상 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법에서도 너무 과혹하고 그냥 너무 심하게만 핍박을 하게 되면 악이 없어질 것 같지만, 죄악이 없어질 것 같고 범죄가 없어질 것 같지만, 그렇게 엄하게 해도 죄가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사람의 본성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목사님 강의에서 이런 말이 있더군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에서는 도적질하면 아예 손을 잘라버린대요. 그럼 사우디아라비아는 도둑놈이 없나요? 예? 도둑놈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면 여러 사람들 보는 앞에서 목매달아 죽여버린답니다. 그렇대요. 그렇다라고 해서 그 나라에 도적이 없고 가늠하는 자가 없는가?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속담이 있죠. 그런 일화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노름에 빠져가지고 이제 가산을 탕진하고 그러다가 이제 자식들 앞에서 부인 앞에서 맹세를 했대요. 내가 다시는 노름을 하게 되면 뭐를 잘라버린다? 손모가지를 잘라버린다. 라고 이렇게 맹세를 했대요. 그런데 얼마 못 가가지고 다시 노름을 한다는 걸 들켰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손을 잘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다시 노름을 안 했을까요? 또 했어요. 뭘로 하죠? 발가락으로.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그러니까 엄하게 책망을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이죠? 갈라디아서 6장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사로잡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예, 이 말씀처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무슨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해주고? 바로잡고, 그리고 내 자신을 또 어떻게 해보고? 돌아보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범죄한 자가 나타나게 되면 첫 번째로 우리는 온유한 심령, 그 사람들을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책망만 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잡지 않고 그냥 가만 놔두면 그게 마냥 좋은 일인 줄 알고 그냥 마냥 그 길로 가니까 바로 잡아줘야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누구를 돌아봐야 되냐면 그 사람을 정죄할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거. 나를 바라보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일들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나 다른 일들을 할 때에도 그걸 통하여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목적에 있는 거지 정죄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겠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정죄에만 목적을 둬가지고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막 다른 사람보다 깨끗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러신 거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면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를 돌아보라고요? 자신을 돌아보게끔 하는 거예요. 자신을. 정죄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정죄의 목적이 있어.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되 뭐까지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가? 사람까지 미워하자면 안 돼요. 죄를 책망해서 바로 하고 그 사람은 용납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서나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고,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6절처럼 얘기 아니에요? 6절 보시면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은 것이 족하도다. 예,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은 것이 족하다. 고린도 교회가 범죄도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죄가 다 드러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편지로서 책망을 했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이끌었던 그 목회자 목사님도 아마 책망을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벌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벌 받은 유군으로 족한 줄로 알고 이제는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7절에 있습니다. 7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것임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어떻게 하고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이제 그만큼 벌 받았으면 됐으니까 이제 회개의 단계에 이르렀으니 이제는 저들을 용서하고 또 위로해 주는 것이 옳다. 용서하지 않고 계속 책망만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근심에 빠져가지고 나는 구제불능인갑다. 나는 이제 사람에게도 미움받고 하나님 앞에도 정죄를 받아서 그 더 이상이 나는 가망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빠지기가 쉽다고요. 그럴 목적으로 책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잡기 위한 거지 사람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겠어요. 골로새서 3장을 한번 가봅시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부터 14절.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부터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너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예. 13절에서 그랬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어떻게 하고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 있으면 뒤에 가서 나옵니다.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다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그럽게 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포집해서 그 사람이 낙심에 빠지지 않고 죄악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책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로해서 감싸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위급한 환자가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상처 부위를 가만 놔두면 돼요? 꿰매야 됩니다. 꿰매고 난 다음에 반창고도 붙이고 안정할 수 있도록 위로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망이 수술이라고 하면 위로하고 안정을 찾아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용서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용납하는 것도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수술도 중요하고 싸매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8절에 있잖아요. 8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예, 범죄한 자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사도 바울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기 때문에 책망은 사람을 바로잡는 거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게 책망이에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면 마냥 그 길로 가요. 바로 잡는 거고 책망은 바로 잡는 거고 사랑은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장 7절과 8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사랑만 강조한 게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가 앞에 7절에서 보시면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7절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뭘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첫 번째 뭘 차리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바로 차려야 돼. 정신없이 돌아가게 되면 그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근신하고 뭐를 하라고요?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 책망이 바로 사람이 책망에서 바로 서도록 돌아가는 거. 그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를 해야 하냐면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두 가지가 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세 번째 대지에서 이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 용서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9절.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예.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썼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목적이 한 가지만 든다라고 하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즉 고린도 전서를 쓸 때에는 범죄자들을 책망해서 바로 잡으라 라는 목적으로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한마디로 요약한다라고 하면. 그런데 여기서는 뭐를 썼냐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라? 이제 용서하고 위로해주라. 두 말씀 다 중요해요. 두 말씀 다. 교인들을 바로 세우는 것. 첫 번째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 죄악된 길에서 그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 책망을 위해서 바로 세우는 것, 이것도 순종해야 되지만, 또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됐으니 그만하면 됐으니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주라는 말씀도 역시 순종해야 됩니다.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쓴 이유, 이 편지를 쓴 이유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길, 기독교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덕목을 들라라고 하면 바로 순종을 통해서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순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순종을 통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중요함,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나가도록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누구 앞에서 한 것이라고요? 그리스도 앞에서.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에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 앞에서. 사람을 책망하는 것도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는 것도 그리스도 앞에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하지 않으면 사단의 틈을 탑니다. 사단의 틈을 타요. 그 말씀이 11절에 있죠. 11절 보시면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죄를 책망을 할 때에도 그리스도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안 하면 누가 틈타요? 마귀가 틈타요. 마귀가 틈탄다. 너무 책망만 하게 되면 그렇게 얘기한다. 목사님 계속 책망하는 설교만 하게 되면 우리 목사님 뭐가 없는갑다? 사랑이 없는갑다. 마귀가 참소한다고요. 마귀가 참소해. 그리고 목사님은 성도들이 조금만 이상한 소리만 하면 그냥 책망이나 말하고 위로해주는 말하는 그런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성도들이 그렇게 돼요. 그런데 또 사랑하라고 해가지고 계속 사랑하는 설교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성도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마귀가 뭐라고 속삭일까요? 예? 주일 빼먹고 뭐하고 그냥 막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사랑하라 됐다 그렇게 하게 되면 성도들이 마냥 그 길로 가가지고 뭐가 뭔지 궁금하지 못해요. 바로 되지 못합니다. 바로 되지 못해. 예를 들어서 유병희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교회 애가 유아실에서 똥을 쌌어요. 똥을 쌌으면 애를 어떻게 해야 되죠? 똥을 치워야 되죠?
그냥 마냥 아이고 내 새끼 잘한다 내 새끼 잘한다 그러면 마냥 그게 좋은 건지 알고 계속해서 뭐 하죠? 계속해서 똥 쌉니다. 계속해서 똥 싸. 첫 번째는 똥을 치우되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죠? 싸지 말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얘기해야 돼요. 그 얘기를 예를 드시다고.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를 듣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바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앞에 너무 책망만 해서도 안 되고 또 어떻게 해서도 안 되고 너무 사랑해가지고 죄를 용납하는 그런 면만 강조해서도 그 얘기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해도 틈을 타고 저렇게 해도 틈을 타니까 그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안다고. 그 말씀에 하반절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 괴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러니까 책망을 해서라도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또 사랑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한 일이니 참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기울여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것 참 그것이 중요한 일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 이 말씀들을 잘 깨달아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